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한호를 들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시지만 동시에 겸손의 십자가를 지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경계하게 됩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에 읽겠습니다.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2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왕으로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온 무리가 예수님을 함대하며 열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열광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 나귀를 구한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러한 가정을 생략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귀를 찾아서 타셨다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스가랴의 예언과 연결시키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그러한 언급을 생략하고 그 대신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와 길 위에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나뭇가지도 길에 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스가랴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굳이 기록하였을까요? 먼저 요한복음이 종려나무 가지를 언급한 이유를 살펴보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언급은 공간복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레위기 23장 40절에 따르면 초막절에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초막절이 아닌 다른 절기에도 종려나무가 사용되었고 특히 승리를 상징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바로 승리의 왕,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상에 올라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백성들의 한호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호는 더 깊은 구속사적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지부식간에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의 호산나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호칭했고 500여 기적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셨으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주민을 일컫는 말입니다. 왕과 나귀 새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왕은 용맹스러운 전투마나 화려한 마차를 탈 것을 기대했지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그 이유를 메시아의 겸손함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겸손함과 평화 주심은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구약 예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일찍이 2장 22절에도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와 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둘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주신 후 깨달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깨닫지 못하였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한편 사복음서 중에 스가랴서 예언을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인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요한복음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상대적으로 나귀에 대한 묘사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에 없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실제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크게 기뻐할지어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적대적인 요소입니다. 유대의 관리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보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려 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떠남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실제 스가랴서 본문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오셔서 하는 핵심 사역으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리라. 17절에서 19절은 표적으로 인해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많은 무리를 열광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메시아가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표적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고난은 보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의 온전함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백성들을 섬길 겸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대신에 자신들 위해 군림해준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백성들을 섬길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한호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비전에 도전하고 환상을 깨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